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눴어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좀 즐거우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밖에서의 삶과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분명히 다르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즐거울 수 있다.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울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덧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자와 화목해졌고 우리 또한 화목해하는 자리에 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즐거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12절부터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어떤 본질에 대한 이야기이기보다는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죄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11절 마지막 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1절 마지막 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맞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자가 뭐냐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결론으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구절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들을 좀 찾아보자 합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아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인과 아벨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다 해서 가인이 기분이 나빴어요. 들에 나가서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이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율법이 없었어요.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아담이 지은 죄가 무엇일까? 궁금함이 생깁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무엇일까? 그 아담이 지은 그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를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지은 범죄는 무엇일까? 가인은 분명히 동생을 죽이는 그런 죄를 지었는데 아담은 어떤 죄를 지었어요? 창세기는 우리가 하도 많이 읽어서 통독을 해야겠다고 시작하는 부분이 창세기 때문에 참 많이 읽었잖아요. 아담은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게 사람 죽이고 이런 죄는 안 지었어요. 근데 아주 인간으로서 치명적인 죄를 지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 다 먹을 수 있는데 단 하나만 금지사항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 그것을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면 넌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먹었어요. 그것을 아담의 범죄라고 표현하고 그 범죄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뭐냐면 사망인 거예요.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을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또는 예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아담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 범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지만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는 그 선물이라고 표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사람을 정말로 끊임없이 기다리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긍휼하신 은혜. 그게 은혜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혹독한 벌을 내리셨어요. 그랬는데 가인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 나에게 큰 벌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주셨죠. 가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가는 곳마다 만난 사람이 날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선포하셨어요.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했더니 4장 15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보호해 준 거예요. 보호해 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긍휼함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사망에 이르는 걸 원치 않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그 두 분의 하나님과 예수님이 두 분의 은혜를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사람들이 넘쳤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준 그 부분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1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를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이름도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의 은혜는 뭐냐면 의로운 행위예요. 의로운 행위. 그것은 뭐냐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이런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선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어서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릅니다. 이런 선물은 많은 범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범죄를 다 뒤덮을 만한 그 범죄를 다 없이 할 만한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죠. 생명 안에서의 왕노릇과 사망의 왕노릇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왕노릇은 아담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런 모습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서 순종한 일 때문에 생겨난 바로 그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그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18절에 이어서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의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에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한 이 불순종과 순종에 관한 부분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과 불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말씀 앞에 순종할 때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 눈에 들어오는 건 뭐냐면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돌아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불순종함으로 한 사람이 그렇게 되어짐으로 죄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순종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건네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20절에 이어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표현한 것처럼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수없이 많은 범죄가 벌어진다 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더 넘치는데 21절에 보니까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사망 안에서 죄가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게 한다. 뒤에 가서는 바로 이러한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살아있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이어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의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그런 것들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라고. 3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이거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그냥 받으면 표현할 수 없지만 침례는 말 그대로 물에 딱 잠깁니다. 그때 그것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같이 묘사를 한 거예요. 물에 딱 들어가면 이 온 몸이 다 물에 잠기는 그게 장사라고, 죽었다라고. 마치 땅에 우리 시신이 묻히는 것처럼 그렇게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침례를 예를 들어서 장사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살아난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듯이 그렇게 살아난다는 것을 연합으로 표현했어요. 그렇다면 연합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런 악요 그 단단한 본드를 이렇게 붙인 거와 똑같은 거예요. 죽을 때도 그렇게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우리가 죽었고 살 때도 예수님이 산 것처럼 딱 붙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오늘날 이런 죄들이 사실 십자가에 못에 박혀서 그 육신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죽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렇게 죽은 자들은 죄에게 다시는 종노릇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가 없어야 의로운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이 뭐였어요? 행위였어요. 행동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할 거지만 그렇다면 뭐 모든 행위를 안 해주고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구원 자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 자체에 관해서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어떤 행위를 통해서만이 그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된다라고 여겼지만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고 믿어야만 이게 가능하다라고 한 거죠.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너네들이 바라봐야 될 건 형식적이고 너네들이 지켜야 될 건 유전이고 전통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그것이 그 십자가에서만 해결됐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알고 있거든요. 죄가 없어야만 의롭게 된다. 근데 자신들의 그 열심으로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런 행위와 자기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런 지켜야 되는 일들로 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이미 죽었다라는 표현들을 쓰고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8절에 이어서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죽어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산 자로 다시금 살아난 자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그러니 그분을 믿는 자도 똑같은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관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죽지 않는 자들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지만 우리의 생명 자체는 죽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죽는다고 성경에서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예요. 그리고 우리 육체의 부활을 믿는 자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9절 다시 이렇게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있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다음 구절을 계속해서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냐면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라고 하는 육체가 추구하는 것들을 너네들은 하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해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정말로 살아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다. 그리고 내가 죽은 자라는 거. 근데 뭐에 대해서 죽었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간혹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혼돈을 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내가 이미 죽었다라는 생각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이미 죄의 종로에서 난 벗어난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건데 자꾸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의심하는 거겠죠. 근데 오늘 말씀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라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죄의 종놀이 아니라 뒤에 가면 의의 종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의롭게 그렇게 의의 종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중에는 더 뒤에 가면 나오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내 안에 이 자꾸 불일 듯 일어나는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까? 사도바울도 그런 표현을 쓰죠. 나중에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최종적으로 뒤에 가서는 주님 안에서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그것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롭게 되어지는 그 일에 관해서 사람이 사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망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그 선물을 받는 자들인데 그 선물은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심이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이방인들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이나 똑같이 다 너네들은 죄인이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충분히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고 내가 좀 잘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다시금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것뿐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내가 죄인으로서 내 죄가 이미 그 육신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분명히 주님께서 내가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인이 분명히 살아가야 될 생활 방식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계속 또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제는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그 죄가 나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런 존재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내가 이미 그 십자가 안에서 내 죄가 이미 못 박혔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히려 살아있는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고 다시 살아난 자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죄악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